누가복음 1장 45절에 누가복음입니다.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그 이제 천사를 통해서 수태오제를 받고 나가지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두 집이 친척이에요, 이 집이. 찾아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엘리사벳 뱃속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뱃속에서 기뻐서 뛰놀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아이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모든 사실들을 정말 믿는 사람, 진짜 그거를 알고 믿고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은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전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은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야구 선수. 우리나라 사람인데 예원교회를 다녔다고요. 예원교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야구를 할 때도 물론 바빴겠지만 미국으로 가겠다고 메이저리그로. 그러니까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야구라는 운동이 고약해가지고 모든 운동이 다 그런데 이게 꼭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한다고요. 월요일날 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왜 났나 봤더니 같이 술 먹으러 자주 다니는 그 같은 직원인데 이걸 두드려 패가지고 신문에 자주 갔다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러.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도 술 처먹으러 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큰 사건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도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비밀이 뭔지 알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지. 이거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 예배 실패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친구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못 쓰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타인의 본이 안 되잖아 도대체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믿으면 그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최고로 넘치시길 한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먼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거를 창세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시작서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아까 운동선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를 잘 다니다가 문제가 생겨. 조금이라도 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면요. 일단 교회를 안 옵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뭘 원하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아,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그 아담 하와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지금 세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 떠나는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떠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도 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눈에 보이지 않더니 사단의 노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요새 뭐 점쟁이들이 사고 많이 치더라고요. 그 점치러 온 사람 점치 주다가 말이야 뭘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말이지 그거 협박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사기꾼을 만났으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지금.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지. 제사 지내면서 속는 거예요. 조상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조상은 지금 지옥에 안 오게 앉아있는데 뭐들 찾아옵니까? 제가 가끔 잘하잖아요. 무슨 지옥에 간 게 뭐 군대 간 겁니까? 한 번씩 오게.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잡순다고. 잡수긴 뭘 잡어요. 다 죽었는데.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날짜 방향, 이 날짜 같은 건 뭐 이상하는 날짜, 이상하는 방향 이거 전부 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이사 한 번 간 것도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날짜 보고 방향 보고 근데 그날 비가 왔다. 그럼 비 철철 맞고 이사합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 참 죄송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2, 3일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 청년들 약 45%가 답답하고 컬컬할 때 점치러 한답니다. 45%가.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막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들이 있는 근처에 도로상에 옛날에 무슨 떡볶이 무슨 뭐 쥐고기 구워 파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점칩니다. 타로 점치고. 근데 한번 들여다봤더니 안에 쫙 앉아 있는 거 점치려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예수생들이 있다고 말이야. 기독 청년들. 그 마음으로 답답하고 컬컬하고 때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 점 보고 사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신강한 분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는 안 그러지. 예수 믿는 양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서울에 가면 죄 많은 동네라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 때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벌써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파에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 세상 떠나면 지옥이 있다고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불신자들이. 예.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각한 이 세상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해답 되시는 누구를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이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 해답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요.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구약, 신약. 전부 약속의 핵심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다 알지만 창세기 3장 성경을 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그림자, 이 메시아 언약만 붙잡으면 그 사람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쳤다 그러면 노예 포로 속에 빠져요. 항상 복음 놓치면은, 복음 놓쳐도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 시대에는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확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시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야구선처럼 바쁜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도 쉬는 날 되면 가장 지가 좋아하는 게 뭐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녀석은 술을 좋아하는지. 그게 술을 먹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도록 임마누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듣고 지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왜 주십니까? 붙잡고 지키라고 말이에요. 말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거예요. 탄생하실 것을 지금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마을간에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실컷 나무백 1년만 있으면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탄생, 이제 성탄절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탄생. 예수님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예수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래서 뭘 이뤘습니까?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왕, 참된 왕.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참 제사자. 하나님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자. 그 일을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할 때 내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거를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진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같이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부뚜막 소금. 암만 부뚜막에다가 소금 한 가마를 갖다 놓으면 뭐겠습니까? 안 집어넣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심으로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영원한 언약 되시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확실하고 누려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여러분 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됐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어떻습니까?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초청한단 말이에요. 영접을. 그럼 어떤 사람은 영접하겠다고. 그러면 뭐 나도 기쁘지. 어떤 사람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화상들이 많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만약에 정말 안다. 영접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괜히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 거거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 거라고요. 저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 거거든.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걸 사람들이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성전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관건이 뭡니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인도 안 받는 사람 많잖아요. 전에도 한번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를 하나 끌고 저기 상당공원을 이렇게 도청 옆에 상당공원 있잖아요. 거기로 가더라고요. 걔가 안 쫓아오든가 막 끌고 가더라고요. 이거를 걔가. 그 주인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걔가 그냥 살랑살랑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승리하는 거지. 못 누리면 답답한 겁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왜 이러지? 왜가 많은 거지? 그때 왜가?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붙잡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수님 뭐라 했냐?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땅 끝까지 이른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모습이다. 하나님 자녀 중에 최고가 어떤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가
우리 삶 현장에 실제로 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누려야죠. 특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기도야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억해야 돼.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안다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하면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요. 호흡하면서. 뭐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호흡하면 육체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나고. 그 두 가지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다. 호흡으로 누리는 게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호흡 기도 그거 따라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제가 아는 몇 분도 물어보면 힘듭니다. 숨 쉬는 게 힘들면 큰일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3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옆에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보좌의 주님께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정말 이런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393 보좌의 비밀 누리는 기도. 393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아까지 보좌의 능력, 삼전무후무.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실전으로라. 요새는 뭐 기계가 잘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그래 계속 들으면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3시대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요새는 뭐 무슨 비행기 이름도 아니고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래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보고.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갖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나눠드리라고. 읽으면 될 수 있더라고. 읽어보고 그 내용이 어떤 능력을 가진 건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방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인간의 상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된 날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이다. 예수님 탄생한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무가 권세가 회복됐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성경의 몇 가지 증거를 좀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인데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오셨는데 그림자를 붙잡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그림자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호렙산 떨겨놓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만난 모세가 그냥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게 있다고요. 뭐가 회복됐습니까?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보에게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세계복음화 땅으로 가라. 이처럼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 복음과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 언약이 회복된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가 항복했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순간에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봅니다. 자, 우리 다윗 시대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리고 나니까 맨날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농사지면 농산물 뺏기고 사람도 뺏겨가지고 사람 잡혀가지고 노동 포로하고 이런 노예 노릇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언약궤까지 뺏기는 거, 언약궤까지. 그게 복음과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언약 놓치면 싹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그 비밀을 누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역사가 났는지. 이래가지고 성경 보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아버지 신분을 갔습니다. 어린 나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약에 다윗에게 이 신분 권세 회복된 게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밥이지 밥. 그래서 3m짜리라고 조금 어렸냐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때 골리앗과 전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갖고 있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왔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왔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과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영육간에 문제가 많죠. 혹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가? 물론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 죽었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기도하러 성전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도 보았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을 통해가지고 통과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졌구나. 내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지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듣는 소리가 귀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져요. 말도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렘넌트하고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고약한 소리를 해도 이게 재해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다윗 보세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니까 당장 죽인다고 제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베드로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안진뱅이 거지를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동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회복된 자녀의 신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분 권세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처럼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이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저거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개우진 데가 있었나 봐요. 이래가지고 비 오고 비 오다 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네 골목에다가 애들하고 같이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 거기다가 끄적끄적한 그 흙 집어넣고 그 위에다 연탄재를 부숴가지고 마른 땅같이 매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가다가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떤 놈이 이랬는데 잡으러 쫓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구덩이가 있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돼요. 한 번 빠지고 내가 또 빠져놓으면 그거는 빠지는 게 당연한 거지. 마땅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았으면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거기 또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계속 걸려. 3장, 6장, 11장.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문제 완전히 정보가 실현한 데 주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창세기 3장의 원전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없다 이거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붙잡으면 되는데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한은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제 그 약속을 천사가 마리아 때 전달하는 것입니다. 처녀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을 줬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왜 성경을 썼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도록 그 성경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하실 것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이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냐? 인생 모든 문제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오신 날이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송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일부분의 사람만 아닙니다. 저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남으로 온 영적인 문제와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노래도 보면 만왕의 왕이 오셨네 그러죠. 그리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날이냐고요? 성탄절.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그래서 기쁘다고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좀 대한민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다고요. 지금부터 한 약 100년 전에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한 60년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쳐다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한국에 온 거 아니라 잘못해서 일본에 간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처음에는.
우리나라 보고.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 성령 충만이 방법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역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시다. 그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죠. 성탄절. 아무쪼록 하나님 떠난 인생의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알았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전적 3위는 1천망대 삶들이는 성전 회복, 그리고 특히 우리 전 성도가 24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안의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을 때 사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시고 지상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 그래서 237 5천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